시간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 이름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본문 말씀 첫 부분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곤란하거나 괴로움에 크게 시달려서 평안이 없거나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공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텐데요.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괴로움이 매우 클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있느냐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강하고 능력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아버지 앞에 아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의 때를 보게 되면 언제냐, 이 사람이 왜 어떤 때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할 때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아주 빈곤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을 향한 상대들의 어떤 빈정됨, 손가락질, 이런 공격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매우 고민하는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듯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곤고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주 모세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으로 그때 당시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였던 랍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철저한 아주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뭉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 응?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막 진짜 성경에 이런 글도 기록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해놓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철저한 바리새였으니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대교를 아주 광적으로 신봉하는 광신자였으니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8일? 응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학자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란 어떠한 모습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보통 바리새인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단어를 히브리어 페루신 페루신에서 유래된 뜻과 의미를 보게 되면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이렇게 많은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 바리새파의 총체적인 의미는 뭐냐?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타적인 신앙관을 말할 때 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할 때에 자기들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거부하는 그런 성격의 행위로 바울이 그런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 같은 형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따라도 신약이 예수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스데반 집사 알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도 참여를 해서 스데반을 처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은 그 사람은 명예로나 학벌로나 삶의 모든 질, 또 기세가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된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 속에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악행하던 곳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유턴하여서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를 우러러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보여가는 사울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 번씩 이제 와서 기도하면서 느끼려는,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주 쓰임받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나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죄인 중에 괴괴수라고 할까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그런 고백을 엊그제도 해봤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생명의 사선을 오죽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렇게 율법학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쳐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한테 돌아와서 우리 될 수 있을까? 같은 편끼리 가운데서도 공격받았었어요. 모든 율법의 사상을 오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가 뭐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에도 맞았어요. 매를 맺던 완전히 맞으면 죽을 큰 매를 수없이 그냥 맞으면서 순교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시고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윤택했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은 육신적으로 많이 피폐했어요. 오죽하면 천막 짓는 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물질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걸 볼 때 너무나 피폐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격함 속에서 자신의 포악했던 기질들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감으로 확실한 하늘의 산소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아주 큰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맛보면서 살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입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귀한 능력의 모든 것들을 맛보고 입신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둘러보면서 체험했던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는 그 체험을 기록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24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24절을 다시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고함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옛말에 보면은 천석구는 몇 가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 말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금 있을 때는 많이 갖고 싶고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막상 가면 또 뭔가를 또 읽고자 하는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정말 사람들이 물어보는 어떤 명예 어떤 진리 있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보니까 그 사람들 정말 나름대로 말 못할 공고함이 있게 거죠. 그런데 대부분 육신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어디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어디 가서 정쟁이나 절이나 무당이나 푸닥거리나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많이 써먹었죠. 부산에 신방 가는데 버스 안에 버스 뒷좌석에 보니까 총각도사 했는데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 기독교인 대환영 얼마나 많이 가면 기독교인 대환영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김수미 씨 돌아가셨죠. 그분의 어떤 그 옛날 지나간 일을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차에 돌아가셨잖아요. 3년을 그 영들에게 괴롭히고 다닐 때 그 영에게 눈을 째려보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 잠을 못 자고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말하면은 그러니까 점쟁이들을 말하는 거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권사님이었지만 남편이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해보자 했대요. 그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귀신을 좀 푸닥거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치유받았다 한다면 다른 신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아니에요. 작은 게 나가면 뭐냐? 더 큰 것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보면서 저런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예수쟁이들도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습관처럼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 집을 찾고 철학관을 찾고 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러한 점쟁이 문화 절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거짓에 속한 뱀,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함으로 기록되는 우리 공고함을 그리고 그의 물음 곧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 것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닥친 공고함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라고 한 이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라서 누가 나를 돕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할 때에 자신에게 닥쳐있는 공고함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사무엘하 22장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진솔한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 가득히 담긴 마음으로 그 심적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할지라도 생각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의미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이나 땅 밑의 세계를 또는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로 연결해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환난 중에서 누가 나를 일으켜 줄꼬 점점점점 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절대로 어떤 것도 나를 일으켜 세울 자 없도다라고 문장을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통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왜냐면 근심이 가득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지라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그냥 완전히 생각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막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정말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근심이 있을 때는 기도는커녕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사도 바울께서 누가 나를 건져주게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무엘하 22장 7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목주방을 약속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잘 들어보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짐승은요,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 잘 들어보세요.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영이 없어요. 그 영이. 그런데 그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로 그 혼이 마귀의 법을 이해하며 따를 때 육신은 자연스럽게 죄에 이르게 되고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가는 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영이 임한 사람들,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 됩니다. 부족이던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삶의 기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짐승이
멍멍거리고 야옹거리고 꼬꼬댁거리고 하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압니까? 아이고 천지신명이요 하고 빌줄은 알아도 천지신명이가 뜻이 뭡니까? 천지를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조하잖아요. 천지신명이요 손을 빌고 약속에 무슨 걸 떠놓고 빌죠. 자, 저 짐승 같은 혼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왔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뭔가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 누구의 법을 알아가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 하나님. 육신의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셨을 때 그 근거로는 우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오직 몇 가지 마음을 품어라? 오직 한 마음을 품어 행하여 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는가요? 두 마음이 싸워요. 늘.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 두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오직 한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인정하십니다. 그러할 때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이제 긍정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나 여전히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가고 세상에 정해놓은 법도 따라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죄의 법에 이끌린 바 되어 범죄의 길로 이끌린 바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처럼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이 계명이 도리어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의 계명이 도리어 악순환이 되어서 사망이 이르게 될 법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의 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법에 걸려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디로 가?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더욱이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죄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한 결과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뜻이 뭐냐? 비우라는 건 비워야 되고 버리라는 건 버려야 되고 그렇게 이끌이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무심코 넘겨버렸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과한 욕심, 과한 질투, 과한 시기심, 막 그냥 뭐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는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일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망의 길을 뛰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좋지 못한 어떤 인간의 옛 구습의 범죄로 말씀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복과 멀어진 거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겉모습의 믿음보다 속사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자,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편 42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한 모금의 물을 찾는 아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순간순간 찾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할까? 만나 주심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하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정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의 고백,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잠언서 30절의 말씀처럼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통해 역사냐? 만나는 사람, 만남의 축복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응? 하나님이 내가 복주만시 보고 뚝 떨어지 꼭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데 어떠한 사람을 얻느냐? 정말 분별해서 옳고 그름의 선자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사기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기꾼도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도 사람이요. 그냥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요. 그렇게 역사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분별 없이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공부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그 연결된 우리를 이어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율법사들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인격 좀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살인하고자 하는 더러움이 있었어요. 응?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군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음에 완전히 미치다시피 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들이 그의 동역자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응? 이제 이 시간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 계시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두 신을 모시고 있다면 이 안에 성령과 악신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있어요? 싸움이 나겠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모시고 있다면 곧 하나의 법과 사람의 생각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고집스러운 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성전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겉모습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도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저 사람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누구?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으로 우리의 곤고함과 사망의 늪에서 거절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 없다 하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견고한 믿음 위에 흔들림이 없는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들어왔습니다.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 살렘은 하나님 주신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땅 위에 건물이 견고하게 서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가라 하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성전들이 더욱더 되어가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언하기까지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